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치평가서. 따라해 볼까요? 가치평가서.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또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어프레이저들의 가치평가서가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집과 이 건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이 집의 가치가 이만큼 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사는 사람에게 또 파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치평가서가 가지는 그러한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가치로 잘 평가되어야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큰 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미국에 있는 주 가운데에 하나 알래스카주, 그거에 대한 그 구입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처음에는 러시아의 땅이었죠. 그 바로 인근 접해 있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1867년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 팔리게 됩니다. 720만 달러에 이것이 팔립니다. 그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1867년 많은 사람들이 개발되어지지 않는 불모지로 여겼던 얼음 땅이라고 여겼던 이 땅을 720만 달러,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무모한 짓을 했다고 국무장관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도 얼음이 필요했다면 미시시피강 얼음을 모조리 끼어다가 당신네들 집이나 채울 것이지 얼마나 얼음이 모자라서 아이스박스인 알래스카를 사들였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알래스카를 아이스박스, 얼음 상자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 사건을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슈워드의 냉장고라고 비난합니다. 대통령마저도 이 땅을 북극곰 정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후 이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이 이 알래스카를 탐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죠.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순금이 매장되어져 있고 백금이 매장되어져 있고 또한 석유와 또한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조사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또 주변 바다에는 풍부한 물고기와 수자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것이 정말로 전략적인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매스컴들이 쓸모없는 아이스박스를 사들였다라는 그러한 비난이 뒤바뀌어져서 황금 박스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알래스카의 비밀을 몰랐던 상하 의원들이 이 사실을 하나둘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국무장관이었던 슈어드에게 자신들이 경솔했다라고 사과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그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기는 초막절이라는 시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간 동안 지켜주셨던, 이 초막에 살면서 그들이 장막에 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 절기였고요. 또 시기상으로도 그들이 이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절, 그 시기,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썩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 절기,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할 이 절기의 시절 속에서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저 예수가 그들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는 것에 골몰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도 당연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들과 시선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 왜 정치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저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뭐가 두려워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저 사람을 왜 굳이 죽이려고 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맞물려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일반 대중 사람들이 그러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이 단 한순간 일축되어지는 그러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때는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 수 없듯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정말로 백마탄 기사가 등장하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갈릴리 마을의 작은 도시에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촌구석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라는 것도 알았고, 어머님 마리아도 알았고, 그 형제들도 알았고,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다.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는 없다라는 것으로 단 한순간 그 모든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치의 평가의 기준이 결국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생각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삶의 이 모습,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스러운 그 생각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치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손에 제대로 된 신앙의 가치의 평가서가 들려 있는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 그 백성들은 잘못된 가치의 평가서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치의 평가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그 시작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전 1450년경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간까지 이 유대의 종교의 그 근간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그 10개의 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613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 613이 되었냐면 10계명 10개의 그 계명을 글자에 10개의 계명이 적힌 글자를 세 보니까 613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는데 365개의 계명은 365날 하루하루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365개의 계명을 정했고요. 그리고 248개의 계명은 하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라라는 그 계명인데, 사람의 몸이 248개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 백성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계명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 지도자들은 모일 때마다 613개의 계명 중 뭐가 가장 크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는데, 이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유대인들도 우리 교회 근처에도 회당이 하나 있는데 주말 토요일 되면 이 유대인들이 쫙 걸어서 회당을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차를 못 타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서 그들이 걸어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서서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징수를 눌러주거나 누가 문을 열어줘야 그들이 그것을 탈 수 있다. 뭐 그저 그렇게까지 그들이 지켜나가는데, 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법을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아서 율법에 어긋난다,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할례의 문제를 오늘 언급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할례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그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이 버젓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율법인데,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당시 지금 유대인들을, 이 백성들을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 그들의 생각적인 잘못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잘못된 가치의 기준, 율법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 평가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데 가치를 두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을 살리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있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성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의 프로젝트, 사람을 살리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치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안식일이든 이것이 다른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룰에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전하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집중하셨다. 그래 병자를 치료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그 가치의 평가서의 기준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이렇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아 이끌고 나아가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탁 뱉으셔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셨다. 침을 뱉는다. 이것이 어떤 찝찝하게 침을 뱉으시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벌레에 물리거나 손이 대거나 그러면 할머니들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야 괜찮아 나 발라주셨던 것이 기억에 나요. 사실 깨끗하지는 않죠.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침을 바르면서 이 벌레 물린 데를 이렇게 문질를 이유는 없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민간요법,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하는 그러한 치료의 그러한 모습,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과학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바르시는 것 역시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침을 바르면서까지, 그리고 손을 이끌어 가셔서 밖에 데리고 나아가시면서까지, 그리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뭐가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들, 이러한 액션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장님이라고 보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 바로 그 사랑의 장면이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지. 예수님이 더럽게 침을 바르시고 왜 그러시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가치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제대로 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평가서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그러한 율법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옳지 않고, 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논하고 서로 싸웠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치의 기준과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요즘은 참 모든 것이 발달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눈이 침침해지면, 나이가 들면 백내장도 생기고 또 노안도 생기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니까 저도 여기에 다초점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과학이 발달됐는데, 그런데 점점 또 눈이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멀리 띄어서 보는 것이 익숙한 그러한 일들이 되는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노안 수술을 하면서도 개안 수술을 하고, 이 렌즈를 삽입하기도 하고 또 안경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밝히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보이는 것만,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만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 다듬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안경을 우리가 쓰고, 그 렌즈를 쓰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날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나아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밝히 떠져야 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성장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평가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구나. 야, 하루가 하루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커가는구나. 야, 네가 이전까지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가치의 기준, 나름대로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은 호련히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이 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태어나고 내가 저 사람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가치의 평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가서는, 기준은 완전히 엉터리의 기준과 엉터리의 평가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주장만 옳다라고 소리치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결과를 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이제 늙어진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다 가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구하면 눈이 밝게 잘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눈이 침침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안경을 하나, 둘, 셋, 무려 6개나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한 안경을 가지고 이 원숭이가 머리 위에도 이렇게 탁 올려보고, 턱 밑에도 이렇게 탁 써보고,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손등에 얹어보기도 하고, 아무리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얹어보고 올려봐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여서 이 원숭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에이, 사람들이 온통 거짓말을 했구만. 안경을 내가 6개나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하네. 내가 사람들한테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렵게 구한 그 안경 6개를 다 찌그러뜨리면서 다 내다 버렸다라는 그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된 가치의 평가서만을 남발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 당신은 이것과 맞지 않고 이것도 맞지 않고 저것도 맞지 않아 결론적으로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말씀도 많이 익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것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제대로 된 가치의 평가의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나의 지식의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권세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다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를 지켜왔다면 더욱 겸손하면서 더욱 낮아지면서 더욱 섬기면서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어프레이저들이 되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치의 평가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지 않도록,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가치의 기준과 평가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가치의 평가서, 믿음의 가치의 평가서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가치의 기준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을 가졌다, 신앙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잘못된 가치의 기준이 우리를 더욱 고집스럽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모습처럼 내 생각이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가치의 평가서들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